합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많은 성도님들의 또 기도와 또 섬김과 헌신으로 인해서 대민교회 모든 여름 사역이 어제부로 잘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부 여름 수련회, 또 정교인 수련회, 또 대민 워터파크 물놀이 행사까지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여름 천국잔치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마당에서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물놀이 행사를 했는데요. 이 주변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포함해서 한 아이들만 한 200여 명 이렇게 같이 와서 물놀이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회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를 딱 보더니 이거 오늘만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계속 했으면 좋겠냐, 한 달 내내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참 너무나도 신나해했고 참 행복해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정말 이 무더운 날에도 땀 흘리며 섬겨주셨던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여름 사역을 위해서 땀 흘리며 섬겨주셨던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여름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은 대민행전 시리즈 18번째 시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부터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까지 바울이 가는 곳에는 항상 바울을 돕고 섬겼던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갔을 때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이 고린도로 갈 때 아무런 주변에 그런 동역자가 없이 바울 혼자 이 고린도로 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면서 자, 그 마게도냐 지역, 이 지역이 어디 지역이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유럽의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의 북쪽 지역에 마게도냐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는 세 도시에 이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유대인의 대적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계속 옮겨지게 되죠.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떠나면 누군가 그를 돌봐야 되는데, 이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면서 그곳에 누구를 남겨놓냐면 누가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베레아라는 지역을 떠날 때는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어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올 때 바울 일행은 총 4명이었습니다. 4명 중에 3명이 지금 빌립보와 그 베레아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어쩔 수 없이 그 오늘날 그리스 지역 북쪽 지역에 있었던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그리스도의 남쪽 지역인 이 고린도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이때 바울이 옆에 함께 수행했던 그런 동역자들이 없이 홀로 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막상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 와 보니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어디에서 자고 어디에서 먹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처음 왔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라는 이 거대한 도시에 와서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럴 것이 지금까지는 늘 항상 옆에 누군가 있었거든요. 동행해주고 돕고 섬기는 동역자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하는데 아무도 없이 홀을 단신으로 이 선교 지역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2차 전도여행의 전체 기간이 약 3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되는 이 긴 시간을 이 고린도에 머물며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처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비결을 살펴보고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그 세 가지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동역의 은혜를 이 바울이 누리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굴라 부부를 통해 동역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러분, 요 말씀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바울이 거쳐왔던 그 선교 지역들을 돌아보면, 자, 그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바울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지만 항상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이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고린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왔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여러분, 이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바로 이 로마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다는 것이죠. 큰 항구가 있었고 이곳은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곳이고 이곳은 환락과 유흥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이 고린도에는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이죠. 거기에 보면 아테네 신전이라든지 여러 많은 유물들이 지금도 있는데 이 당시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던 아프로디테 이 신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신전 안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사제들이 그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매춘을 했던 곳, 그것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죠. 당시 이 고린도 사람들의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아가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은 곧 매춘부와 동일한 의미를 가질 정도로 이 고린도가 갖는 그 의미는 상당히 성적으로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죠.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의 상황을 몰랐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유명해졌던 이 고린도의 이 상황은 바울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바울이 갔던 어떤 선교의 현장보다도 가장 영적으로 도전이 되고 유혹이 많고 시련이 큰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죠. 근데 하필이면 이 고린도 지역에 오는데 주변에 동역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바울 혼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모든 상황을 개척하고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혼자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그런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달걀로 계란을 치는 것처럼 무모한 도전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바울이 이 고린도에 와서 그 눈에 보이는 거대한 신전을 보고 많은 우상들을 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해지는 이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불안과 두려움이 이 바울을 억눌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겠죠. 내가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런 두려움이 밀려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 바울을 내버려두지 않았죠. 고아처럼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를 예비하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 동역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부부였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우리가 2절에 나와 있는 그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등장을 하는가? 자, 이 당시 로마에서는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서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이 로마 글라디오 이 황제가 이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의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냐면 그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 로마 시민권을 갖지 않은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 그 약 2만 명에 해당되는 그 유대인들을 바로 이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리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아굴라 부부도 원래는 로마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아굴라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그 추방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정든 고향을 떠나 그들이 로마에서 떠나 이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에서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보고 나가라는 거 합니다. 떠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 부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낙심과 절망이 컸겠습니까? 입장 바꾸어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내가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이 모든 삶의 터전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고 떠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 들겠습니까? 낙심이 되고 두려움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아굴라 부부도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그 비밀과 계획과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아굴라 부부가 아굴라의 고향이 본래 본도 유대인, 여기 2절에 보면 이 아굴라라 하는 이 사람이 본도 출신 유대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본도는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본도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이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야 돼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디가 떠오르겠습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고향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고 지내는 이웃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다시금 삶을 안정적으로 꾸리고 다시금 인생의 이막을 계획하고 세우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가 이 아굴라의 고향인 아시아의 본도 지역으로 가지 않고 이 유럽 대륙에 있는 이 고린도 지역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 고린도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다시금 새로운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이 아굴라 부부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 거기 3절에 보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일인가? 이것이 왜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며 경륜이며 뜻이었는가? 여러분, 바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울이 텐트 메이커, 다시 말하면 천막 기술 제조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굴라 부부와 같은 그런 직업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 부모들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서 자기의 자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배우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태어났던 고향이 어디냐면 그 아시아의 그 다소라는 지역인데, 이 다소라는 지역은 무엇이 유명하냐면 천막 제조에 사용되는 옥강과 천이 나는 지역으로 유명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은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부모에게 무엇을 배웠냐면 바로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어린 시절부터 내가 왜 이 기술을 배워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울이 가졌던 이 기술 덕분에 이 고린도에 와서 연고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막막한 곳에 와서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우연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아굴라 부부와 이 바울이 우연히 만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어린 시절부터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행동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이 때로는 그냥 우연히 일어나고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행동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잘 아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책임지시고, 때로는 그 인생의 삶이 성공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인생의 재료로 삼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귀한 은혜의 통로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이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주중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통해서 생계를 해결하고, 안식일날 이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과 아굴라 부부의 만남을 통하여 귀한 동역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이 아굴라 부부를 만났기 때문에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 아굴라 부부 입장에서도 보면 1년 6개월 동안 누구랑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게 된 겁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하여 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셨던 이 바울을 만나서 그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평생토록 바울의 동역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 바울이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날 때 이 아굴라 부부를 함께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굴라 부부는 뭐예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평신도예요.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고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에게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같이 떠나자.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그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이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이 바울과 함께 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에 잠깐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잠깐 복음을 전하고 이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고 본인 혼자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됐는가. 이 에베소에 이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이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다시금 놀라운 사역을 하는데, 이곳에서 2년 동안 두란노라는 그 기관에서 날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 에베소에 전무후무한 놀라운 영적인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 밑바탕에 기초를 이루고 이 바울의 사역을 돕고 섬겼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이 바울의 동역자 26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언급이 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그 동역자의 이름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가?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이름을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에 보시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준비됐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나의 동역자인 이 아굴라 부부를 소개하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이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바쳤던 이 아굴라 부부의 그 섬김과 헌신을 이 바울이 높여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모든 교회가 이 아굴라 부부에게 감사할 정도로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교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이 바울이 인정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나 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원하시고 후원하시고 돕고 섬기시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의 최고의 동역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주님을 닮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는 만남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바로 이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동역자들이고, 그리고 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 나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 큰 기쁨입니다. 네.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이 제게 큰 복이고 기쁨인 것처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여러분 이게 우연인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 유럽의 그 넓은 지역에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추방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 아굴라 부부를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고린도로 인도하신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아굴라 부부도 모두 다 있던 곳에서 쫓겨났던 자였어요. 연고가 없고 도움의 손길을 얻을 수 없는 그 절박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고 동역하게 하셨고, 그 동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 대민 공동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수많은 교회 중에 하필 제가 이 대민교회로 오게 되었을까요? 제가 오고 싶어서 왔을까요? 제가 오고 싶어도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지금까지 저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누구보다도 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민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하나님의 경륜이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경험했던 그 은혜는 무엇인가?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인생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때를 크로노스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하필 그 그리스 북쪽에 있었던 마게도니아 이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때마침 이 바울이 있는 고린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곳에 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선교여행을 하며 모든 동고동락을 하며 모든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면서 여기까지 왔던 동역자들인데, 각자의 사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헤어져 있다가 다시 이 고린도에서 이 셋이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쁨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 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라가 디모데가 이곳에 와서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소식을 전하는가?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유대인들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른 도시로 옮겨가야만 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떠났지만, 바울은 옮겨갔지만, 바울이 남겼던, 바울이 심었던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지역에 그대로 있어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흥왕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 실라와 디모데가 전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떠났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성도들이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진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이 선교 사역을 위하여 준비했던 그 선교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이 바울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 와서 연고도 없이, 도움의 손길도 없이, 동역자도 없이 처음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함께 먹고 자고 동업하고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고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천군 만마와 같은 그런 든든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인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기로 하여, 자,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로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 사로잡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럼 바울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충만했죠. 하지만 이전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말씀의 충만함이 이 바울과 실라와의 만남을 계기로 인하여 이 바울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힌 이 바울을 통하여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 회당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됐지만, 그 회당 바로 옆에 있었던, 근처에 있었던, 자, 여기 이름이 나오죠, 디도 유스도라는 그 집을 예비하셔서 이 바울이 이 사람의 집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문을 친히 열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회당장인 그리스도바라는 이 사람이 자신의 온 가족과 함께 주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가 당회장이잖아요. 대민교회 당회장 담임 목사잖아요. 회당장은 그 회당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유대인이었는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그 주변 고린도 지역에 큰 사건이 되어지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그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주님께 나오게 되는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 주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를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막혀져 있는 복음의 문을 여시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막혔던 복음의 문을 여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대민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은혜는 무엇이었는가? 고난의 밤에
주님의 임재와 사명을 재확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밤에 주님의 임재와 사명을 재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지금 바울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열매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안 전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지역에 성도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가장 배아파하고 싫어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구죠? 맞습니다. 유대인들. 그것도 자기 유대인 회당 바로 옆에 그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을 보니까 배가 아픈 거죠. 화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전대로 사례대로 본다면 이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날마다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비방을 당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들지 모르는 그 생명의 위협 속에 이 바울은 날마다 긴장 속에 살아가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복음이 흥왕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며 크게 분노했던 이 유대인들이 결국 이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빌립보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그 바울을 고소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위해 고난의 밤을 통과하고 있었던 이 바울에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던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9절과 10절 사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런 위협 속에서도, 이런 위기 속에서도, 대적자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전하라 말씀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이 바울과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하여 인생의 고난의 밤을 통과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때로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가정에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 직장에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내가 가는 곳곳에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며 결국은 승리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동역자 되신 그